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구속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구원론에서 뭐 크게 보통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제한속죄라는 특별구속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속론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좀 폭넓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제 구속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고요. 또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 전적 타락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아있는 건 이제 구속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타락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어진 소위 이제 구속 언약, 혹은 아니면 이걸 이제 평화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용어의 문제이긴 한데 그걸 그냥 은혜 언약의 내적인 측면, 그러니까 창세전에 맺어진 은혜 언약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 나타나는 은혜 언약. 그래서 그냥 용어를 카비널 오브 그레이스라는 용어로 영혼과 시간을 같이 이렇게 묶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초로 해서 시간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은혜 언약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성령의 그런 그 적용, 성령의 그런 도우심, 역사가 이제 같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내적 질서를 따라서 운행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 학기 정도 제가 삼일체론을 공부할 그런 계획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론을 강의하면 삼일체론은 아직 못했어요. 근데 삼일체론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따로 해서 한 학기 정도 삼일체론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뭐 할 거는 많아요. 앞으로 뭐 섭리론도 있고 막 할 얘기들은 많은데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시대적 구분을 넘어서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보와 중세,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학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해석의 기초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은 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성도라고 해서 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구약의 성도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똑같이 은혜 언약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기도 하시고, 뭐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시고, 또 제사제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제사법도 주시거든요.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법은 그러니까 소위 도덕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그리고 시민법도 있어요. 시민법도 있는데 제사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렇게 보면 구약이라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아직은 좀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죠. 그걸 보통 우리가 새 언약, 옛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그러면 율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옛 언약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드디어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은혜 언약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 안에서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주어질 선한 것들을 이렇게 고대하죠. expectation, 기대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했죠. 하지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언약의 축복들, 곧 이미 완성된 평강과 용서와 구속과 의와 구원을 바라보죠. 그래서 구약은 기대라면, 그죠? 신약은 이미 오신 겁니다. 성취가 된 것의 차이지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신약 안에서는 구약에서보다 더 선명하죠. 당연히 뭐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선한 것들에 대한 그림자죠.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들을 단지 희미하게 보고 누렸을 뿐입니다. 이전 시대의 애매함은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으로, 그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막 너무 밝으니까 수건으로 자기 이렇게 가리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마치 수건을 가린 것 같다는 겁니다. 신약이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밤이었다면 신약은 낮이고요. 그리고 낮이 밝았고 그림자는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의외로 제가 보면 이제 성도들이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심지어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아는 부분들은 자꾸 이제 구약하면 율법, 그래서 그냥 구약을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점진적 계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서신학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올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 하면 그냥 도덕법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제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를 그냥 legal dispensa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약을 gospel dispensati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본질은 같다. 하지만 이 본질을 이렇게 구사하는 어떤 매너에 있어서는 좀 다양하다. 고린도서 3장 13, 18절에도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은혜 언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삼일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구약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와 더 적은 속박이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세상의 요소에 속박되어 있어서 거의 종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인들로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보면 이제 종과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뭐 히브리서 이런 데도 보면 종과 아들, 뭐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과 자유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을 종이라고 하면 신약을 자유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구약은 다 속박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륜을
경륜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신약은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수건을 벗은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제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폭넓게 더 강력하게 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하갈로, 신약은 사라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 3절, 24,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하갈과 사라, 그죠? 또 신의 산과 이 예루살렘 이거를 이제 일종의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소위 legal dispensation과 gospel dispensation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크고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더 풍성하고 진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은 이제 드디어 실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이 한 건가요? 말이 어쨌든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뉴 커비넌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다. 그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 그래서 에덴약과 새 언약은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이게 더 폭넓게 그다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미치죠.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언약이 제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죠. 또 이방인들도 똑같은 은혜와 특권의 동료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그죠? 그 이방인들까지 이제 드디어 이 언약이 미치게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죠. 복음 시대입니다. 자,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개성되었지만 신약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죠. 의식법은 개혁될 때까지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올 때까지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은 신약에 대체되거나 계승되죠. 그러나 신약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구약의
예를 들어 의식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죠. 왜냐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로운 길은 영원토록 지속되죠. 자, 히브리서 9장 10절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의식법이죠.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성취가 될 때까지 맡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염소 잡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선구자인 요한이 올 때까지는 이 제사 제도가 필요했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요한이 오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미 이제 성취가 일어난 거죠. 자, 구약의 규례들과 신약의 규례들은 다르다. 구약의 규례들은 상징적이며 그림자에 불과하죠. 신약의 규례들은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규례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은 딱 두 가지.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걸 칠성례라고 해서 그걸 이제 확대하죠. 확대하는데 개신교는 침략은 세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만을 주의 규례로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10절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가 육체의 예법이죠. 육체와 영 이렇게 나눠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만든 것이 변동되죠. 변동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언약의 약속들과 축복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죠. 사실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좀 더 어둡고 애매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외적인 자비들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신약에서는 더 영적이며 신적이며 하늘에 속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것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축복은 똑같습니다. 근데 구약은 초점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포커스가 주로 맞춰져 있다면 신약은 영원한 천국, 그죠? 하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너무 그것만 매몰되면 안 되죠.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죠. 근데 이미 사실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사모할 바로 그곳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The Mediator of New Covenant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해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The Guarantee of a Better Covenant 그죠? 보증이란 말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의 보증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도장 꽝 찍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그죠? The good things, the better things. 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언약 곧 옛 언약은 폐기되고 새 언약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들어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옛 언약이 폐기되었다. 첫 번째 언약이 폐기되었다는 것은 은혜 언약으로서 그 언약의 본질과 실체가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모든 시대에 똑같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죠. 이터널 카비넌트입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죠. 단지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과 축복과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이 집행되는 형식에 있어서는 폐기가 됐죠.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민법도 마찬가지.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욕한 자를 돌로 쳐 죽인다든가 이런 건 지금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거든요. 가나안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체가 온 거죠. 이런 의미에서 첫 언약은 폐기됐다 할 때 그 폐기됐다는 의미는 의식법이나 시민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의식법. 반면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덕법은 어떠냐?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덕법이 폐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은 폐기됐습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더 이상 인간의 율법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위로서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죠. 십계명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법은 자연법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언약은 그 형식에 있어서 언제나 계속되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것은 오직 개혁의 때까지 정해진 시기 동안 지속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잘못을 바로잡고 모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율법 곧 의식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되면 막 수십 마리씩 잡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자체도 문제가 있죠. 보면. 자, 그것은 특정한 나라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특권을 받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죠. 새 언약이 있을 것이며 옛 언약은 그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 이건 이제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소위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계통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지막 때 그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이제 이방인들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이제 세대주의에서 하는 얘기고, 보통 정통주의에서, 오랜 교회는 전통적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은 끝난 걸로 보거든요. 그 안에도 물론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세우시려는 나라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투 트랙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트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한 트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혜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옛 언약은 파괴됐다고 할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특권, 이스라엘을 향한 것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통주의적인 오랜 동안 교회가 해석했던 원리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종말론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그쪽 특히 이제 왜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이 저 니느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까지거든요. 원래. 그럼 지금도 전쟁에서 그거 다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뺏어야 돼.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 같은 경우 요르단은 지금 요단강에서 요르단은요. 모압과 암몬 땅이 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럼 지금 요르단도 다 뺏어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르단도 뺏어야 되고 저 위에 보면 저 이란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보면 유브라데까지 가려면 이란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정통 신학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폐기되어야 될 이유 나오죠. 그것은 모형적이죠. 티피컬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누릴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은 흠이 있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를 단지 모형적으로만 드러내죠.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제공된 희생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는 제한된 사람에게 부어졌고요. 밤처럼 어둡고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속박의 상태, 하갈의 상태로 표현하죠. 이 언약의 예식들은 약하고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 어찌하여 시작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상징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도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할례는 거룩을 상징하거든요.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았거든요. 보면 히브리서 7장 18,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한 거죠.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리라. 이에 더 좋은 소망, 그죠? better hope.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죠? 주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첫 번째 언약이 폐기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이제 휘장이 쫙 갈라진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더 이상 성막이 필요가 없고 성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법궤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처럼 법궤가 어디 있나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궤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죠?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더 광범위하게 차별 없이 부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를 크게 율법시대, 신약을 복음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 언약의 형식과 관련된 내용이지 내용과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죠? 자, 구약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은혜 언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독론 쪽으로 좀 우리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redemption of Christ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구속을 redemption이라고도 하고요, atonement라고도 합니다. atonement, redemption 이렇게 다 쓰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atonement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atone이란 말은 하나로 만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속하다. redemption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성령의 속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atonement, the atonement of Chris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다 다루게 되는데, 기독론에서는 크게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루는 게 이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기독론 강의도 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위격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신인성의 연합에 대해서 다뤄요. 이건 물론 삼일체에서도 다루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관련해서 다룹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이제 존 오웬의 기독론을 번역을 했거든요. 존 오웬의 기독론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떻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관계의 그 연합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기독론인데, 존 오웬의 이제 기독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그리스도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삼중적 사역,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사역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구속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인데, 보통 이걸 하이 프리스트후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그걸 다루는 게 이제 구속론인데, 존 오웬의 구속론은 제가 이제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존 오웬의 구속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존 오웬의 구속론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기독론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관점으로 다루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정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를 다루거든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말 씁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humiliation 그래요. humiliation.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exaltation. 그래서 뭐 이걸 이제 비하와 한자어로 승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할 때까지를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 사역을 하잖아요. 이거를 승귀, 소위 말하는 이제 exaltation, 높아지심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보시면 그리스도 신인성의 관점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관점에 생애를 관점으로 쭉 다루기도 하고 다시 또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이 나눠서 딱 돼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 신학은 다 이제 칼빈의 그런 소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The Threefold Offices of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거의 개신교 조리신학 책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그리스도 신인성 문제를 기독론에서 다룹니다. 이것도 공부를 제대로 하면 뭐 한 학기 정도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게 이제 공부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처럼 1시간 해가지고는 1년은 해야지 기독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할 기회는 없고 나중에 제가 기독론 수업을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뉴올리언스에서 공부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 위격에 대해서 한 학기 했고요.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서 한 학기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3시간짜리를 1년 내내 공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저희가 방송으로 더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구원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속의 문제를 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튤립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탈 디프로비티에서 이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엘렉션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리미티드 어텀먼트거든요. 제한 속죄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irresistible grace, 이 불강력적 은혜,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보통 이건 이제 칼빈적 5대교리라고 그래요. TULIP에서 이걸 튤립이라고 하죠. 튤립.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딱 요약하면 요 5가지 내에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있죠. 인간의 전적 타락보다는 자유질정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구속,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소위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알메니우스와 그의 후예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건 이제 구원론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는 거예요. 저도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선택도 다뤘고, 이 전적 타락도 다뤘고,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구속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 본질, 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구속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그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보면, 잃어버린 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양의 100마리와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 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나의 소유였다. 그죠? 소유였다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요. 내 건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거가 있다, 내 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보편구속과 제한속죄를 계속 비교할 건데, 그때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슈가 나오죠. 가령 뭐 알비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할 때 조건적 선택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편구속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개혁주 쪽에서는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위해 죽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론하고 딱 맞물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잃어버린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을까? 그것은 죄인들, 그죠? 잃어버린 자, 죄인들. 죄인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그죠? 이 말은 결국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인가? 아니면 이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말인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그런 이 흐름, 성경 전체의 그런 어떤 일관성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analogy, 라틴어로 쓸게요.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합니다. 피데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analogy of faith. 이걸 신앙의 유비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의 유비라는 것은, 신앙은 제가 말한 것처럼 신앙은 교리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faith and practice 그럴 때 faith는 교리를 전제로 하고 practice는 교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faith,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할 때 왜 갑자기 또 faith가 나오지 말하면 생기냐면 각각의 교리이죠. 각각의 교리에 대한 믿음은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서로 믿음으로 그 진리와 진리를 비추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다른 말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불분명한 부분은 성경의 명확한 부분을 비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모두 다 그냥 보편구속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지만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잃어버린 자, 그죠? 죄인, 그리고 또 많은 사람, 되게 재미있죠? 많은 사람,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것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누구죠?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은 전부도 되지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결국 이 많은을 알메니우스는 모든으로 보고 싶어하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맞물려서 이것을 뭘로 보냐면 많은, 말 그대로 많은으로 보죠. 택한 백성,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죠? 많은 백성이 그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할 때 그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약한 세대에서 누구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란 말이죠. 우리. 그죠? 그럼 보면 보세요. 잃어버린 자, 죄인,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 우리라는 것은 전부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 그죠? 특히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는 겁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약한 세대에는 우리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 모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죄인은 뭐 보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 보편도 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줄어듭니다. 우리. 그죠? 우리. 그 다음에 교회. 에베소서 5장 25,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뭘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자신을 줬어요? 교회를 위해 줬어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언제 계획이 된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택한 백성이 전제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 에베소 같은 데 보면 이 세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은 일부일까요? 모든일까요? 선택은 일부죠. 그죠? 물론 뭐 바르트는 선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게 선택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유기라고 그랬어요. 보편구속으로 가기 위해서. 바르트는. 근데 정도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신학은 선택은 일부예요. 교회는 보편일까요? 일부일까요? 교회는? 일부죠, 당연히. 모두가 다 교인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죽었을까요? 택한 백성을 위해 죽었을까요?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성경에 과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 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일단 이제 목적과 결과는, 그죠? 이건 나중에 계속 할 건데, 어쨌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이죠, 목적. 우리를, 그죠? 속량하고 깨끗하게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자기 백성.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 우리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자기 백성. 모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특히 속량, 구속이거든요. 이게 리뎀션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모두는 아닌 건 분명해. 그가 모두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모두를 속량하시고 모두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알미니우스는 이걸 모든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그럼 모두가 구원 안 받냐? 알미니우스 딱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지를 통해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의도를 세우고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안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죠. 조건적입니다. 컨디셔널. 선택도 컨디셔널 일렉션이에요. 언컨디셔널이 아니고. 구속의 가치도 누구에 의해서 좌우돼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정통신학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할 때 여기 이제 우리까지 들어있죠. 우리. 그죠? 이 목적이에요, 목적. 분명한 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결과로 봅시다, 결과. reconciliation with God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화목은 이제 적대감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먼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의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영어로 reconciliation. 이거는 이제 화해로도 번역하고 화목으로도 번역합니다. 서로 간에 적대감이 있는데 이 적대감을 해소해서 둘이 마케턴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로.
결과지, 결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 이게 레컨실레이션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제 세상 얘기 나오죠, 세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 그죠? 그거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은 오해 전후에는 책에다 보면 7가지 정도 있습니다. 7가지. 세상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세상 아니면 세상의 유니버스, 우주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세상 그러면 세상이라고 할 때는 뭐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할 때 무조건 세상 나오면 모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인을 좋아할 때 그 세상은 뭘까요?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대상을 의미할까요? 멸망치 않고라는 것은 멸망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는 그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속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요. 저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2장 14, 16절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막혔던 담을 허물고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죠? 화평, 하나, 화목, 하나가 되게 하죠. 두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 그죠? 어차피 뭐 우리가 구속론 다룰 때 그 구원론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게 돼 있어요.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죄사함을 획득하며 죄로 말미암는 진노와 저주와 죄의 세력의 소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리고 단번의 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일컬을 맞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 값주고 샀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죄를 담당했다. 로마 3장 23에서 25절. 이거는 쭉 보시면 되고 화목제물로 세우고 그죠? 우리를 여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은 신중에 전해진 건강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로 하였다. 고린도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나중에 칭의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관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을 맡게 됐다.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그죠? 우리 죄에 대한 불결함과 오염을 제거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의 은혜를 공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의롭다 일컬을 맡게 되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거는 쭉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았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 27절 말씀 여기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기는 거룩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 잘 보세요. 화목, 화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성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자, 아들이 되죠. 우리가 양자, 그죠?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광과 불멸, 보통 영화 이렇게 분양합니다. 자, 이걸 우리 이제 유업으로 얻죠. 자, 어쨌든 보시면 목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량하고 죄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적이라면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 화해, 칭의, 성화, 아들, 영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요. 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셨는가? 목적과 수단과 결과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죠? 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면, 그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자, 목적. 모든 사람의 구원. 수단은 뭐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 결과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하나님 목적을 세웠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결과는 뭐냐, 결과.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칭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화나 양자나 영원한 천국을 수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두가 아니고 일부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적을 잘못 세웠든지, 목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수단이 잘못됐든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모두가 구원을 못 받아. 그 말은 목적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목적을 구원하는 수단이 잘못됐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거룩함을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면, 그 효력이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목적은 옳은데 수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성부도 문제가 되고 성자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원해도 피조물이 반응을 안 하면 결과가 안 나와.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알메니우스의 소위 중간적 지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조건적 지식,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를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을 꺾기로 하신 겁니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만약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았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미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고, 실질적인 어컴플리시먼트는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규정하거든요. 이제 보편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 설명한 건데, 보편구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목적은 생각해보시면 보편이잖아요. 수단도 보편이에요. 결과는 보편 구원론으로 가지 않으면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여기는 뭐가 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자유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피 흘려도
안 믿으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소용이 없어요. 효력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표현하죠. 바르트도 비슷해요, 이거는. 하지만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딱 전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피 흘렸으면 효력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면 안 돼. 근데 결과적으로 안 나타나. 그 말은 보편이 아니라 특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목적과 수단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편 구속과 제한 속죄 혹은 특별 구속의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